잘 불러줘서 제 설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페인의 극작가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어느 마을을 들렸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그 나병균이 신경세포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잃게 되고, 감각을 잃으니까 자연적으로 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흉측하고 참 저주스러운 전염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집안에서 나병 환자가 발견이 되면 성 밖으로 멀리 보내게 돼 있어요.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해야지, 사람이 가까이 있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성 밖이나 무슨 다리 밑이나 동굴에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참 비참한 삶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랍비의 지침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100보 밖에서, 그래서 돌에 던져 맞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병 환자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저는 고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또 남편과 아내라 하더라도 나병이라고 판정되는 그 순간은 가차 없어요. 격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온 집안이 다 전염이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 아내, 남편이라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히 버림받은 생애고요,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도 좀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그런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립되고 저주스러운 흉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의 길을 처벅처벅 걸던 그들에게 어느 날 참 희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더라. 장님의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중풍병자 이런 거는 너무 쉽게 고치고, 그러니까 귀가 크게 떠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본체만체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나병이 걸렸거나 또 나병이 나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고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징표를 제사장에게 꼭 받아야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런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식을 따라 너희들의 병이 이제 나을 것이다, 제사장의 진찰을 받으라. 그런데 사실은요, 그들의 몸은 이게 다 난 게 아니에요. 보통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고 고쳐주죠. 너 죄 사함 받았다 그러고 즉석에서 고치거나 즉석에서 중풍병자가 낫거나 그렇게 실로하면서 진흙을 발라갖고 그 자리에서 눈을 보거나 그러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서 고친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들의 이 주님의 말씀을 덜컥 믿었습니다. 아직 몸에는 진물이 나오고 아직 얼굴은 흉충하고 일그러져 있고 아직도 냄새나는 몸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디디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보니까 자기의 몸이 다 깨끗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호 소리를 질렀겠지요. 아마 자기의 다리를 꼬집어 봤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꿈결같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10명의 나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런 사마리아 사람 혼자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왜 9사람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그 입장이 되면 참 이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꿈이 그리던 질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재정에 가서 당장 자신이 나았다는 그런 표를 얻고 가족에게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고 꿈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몰골이 너무 냄새나고 이 흉측스러운 게 보기 싫으니까 빨랑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입을 갈아입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참 이들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앞으로 이제 내가 병이 낫게 되면 앞으로 내가 뭐를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아마 주마등처럼 자기의 생각을 자꾸 스칠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앞으로 살면서 차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기 합리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막상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 삶에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를 하리라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감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참 은혜보다 감사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풍년인데 감사는 흉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 찬미가 귀한지 순금과 다이아처럼 그 희소성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나환자의 감사를 우리의 감사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신속성. 먼저 그는 감사에 신속했어요. 감사는 느끼는 즉시 은혜의 현장에 즉시 돌아왔어요. 저는 감사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제 마음대로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해야 되고 은혜 중에 있을 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타이밍을 중요시 하세요. 하나님도 감사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한 1년 후에 돈 다 벌면 그때 내가 11조 하겠다, 감사응함하겠다. 뭐 나름 뭐 다 이해가 가지만 참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나중에 미루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이다를 마실 때 보면 얼음을 탁 틀어갖고 캔을 탁 뜯어서 그 냉장고에 시원한 사이다를 촥 마시게 되면 옛날에 느끼던 그 맛이 한 번도 변함이 없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이게 다 맥 빠진 사이다, 이미 따놓은 지 며칠 지나가지고 그렇게 얼음에 보면 제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9 나환자들도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늦게라도 예수님을 찾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돈 많이 벌거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가난할 때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거든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많을 때 감사하시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더 곱절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바탕에 올려야 할 감사를 내가 차차 나중에 하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혹시 이전에 꼭 해야 되는 감사,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감사, 사람에게 해야 되는 감사를 내가 미루다가 아직도 하지 못한 게 있나 여러분 살피시고 모든 감사의 최고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겸손. 오늘 사마리아 나환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최대의 존귀를 우리 주님에게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감사는 손에 손을 맞잡고 가는 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잘 안 해요. 오늘 예수님이 고친 10 나환자 가운데 9명은 이스라엘 환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할 줄 모르고 천대받은 사마리아 나환자만이 감사를 했어요. 이것은 오늘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스며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제사장같이 들어쓰는 민족이에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하고 자기 우월감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자기 자신이 높아져가지고 마땅히 바쳐야 될 감사에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일했나요? 애굽에서 고난받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물론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전무후무합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은 하여간 영원히 찬양할 그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지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지요. 또 메추라기로 그들이 다 배불리 할 정도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까? 하여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 전망에 딱 이게 짠하고 나타나고 역사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원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많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감사하기는커녕 항상 하나님께 원망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맨날 만나뿐이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 부추도 먹고 정말로 참외도 먹고,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만나뿐이로다. 원망불평. 그리고 가나안의 그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여간 그 모세를 그냥 돌을 던져 죽이려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원망불평으로 가득하고 반역으로 가득한 그 백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질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시편 95편 10절 11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말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고도 원망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불평의 끝은 몰락입니다. 감사 없는 삶은 망하는 삶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시큰둥하게 바라보세요. 왜 저는 저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도 고마울 줄 모르나? 하나님의 거대한 은총의 물결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서 감사할 줄 아는 이방인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저 봉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부어도 물 한 방울 남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감사를 갉아먹는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것이다, 박수 쳐라.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감사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사를 아는 자였어요. 9명의 나환자는 다 떠나버렸지만 이 낮고 천한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자리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대받는 민족이에요. 원래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지요. 북왕국을 세웠지만 그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하자 이 아수르들이 이 정책이 식민지를 섞는 거거든요. 하긴 다 섞어가지고 민족의 전통성을 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혼혈화가 됐어요. 우리도 옛날에 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면 튀기라고 얼마나 놀린지 몰라. 학교에서도 튀기라고. 이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 극동방송 운영하시는 그 자녀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깔본지 몰라요. 개돼지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령이 낮은 골짜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의인들은 내가 의롭네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만 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문제는 누가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사랑 없으면 나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폭풍 앞에 있는 촛불과 다를 바 없어요.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최고의 우선순위. 오늘 사마리아 나환자에게 칭찬할 점은 감사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라고 무슨 중요한 일이 없겠어요?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나도 하루빨리 가족 품에 가서 여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고 안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가슴에 사무쳤던 일이 이제 할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길을 내가 왜 마다하고 안 달려가겠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병을 고쳐주시니 생명의 은인에게 빨리 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최고로 내가 할 일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앞서는 선은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우선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즉시 하고 미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감사는 모든 덕의 으뜸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사를 많이 쌓아야 그 안에서 수많은 덕이 나옵니다. 모든 선한 것이 감사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1인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좀 서운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음에 짠했어요. 오늘 17절에 봤더니요,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말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서운해 하시고 너무 허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십니다.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나 우리 주님이 섭섭해 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서운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택을 감사할 줄 모르고, 제자들이 스승의 은택 고마운 줄 모르고, 백성들이 나라의 은택 고마운 줄을 몰라요. 다 지구가 하도 크니까 그 모습이 안 보이고 소리가 하도 크니까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도 크고 하도
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가운데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알아요. 새가 공중을 날면서 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참 내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부잣집 애들이 더 감사를 못해요. 오히려 가난한 집 애들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예의를 표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부자인데요, 밥 투정하고 고깃국 먹으면서 반찬 없다. 왜 반찬이 없어? 고깃국 있잖아. 근데 밥 없다 그러면 5,000원. 그 옛날에 5,000원 얼마나 컸어? 5,000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여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만족을 못해요. 장난감을 하늘은 쌓아놔도 맨날 울어. 맨날 원망 불평이에요. 참 이게 감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 이거는 배은망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 모양이에요. 받은 것이 한량없이 많지만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배은망덕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요. 배은망덕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교만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괘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아주 못된 자식, 부모님에게 멱살 잡고 부모가 나한테 한 게 뭐냐, 왜 용돈 안 주냐, 그런 자식도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기억하라, 옛날 은혜를 잊지 말라, 과거의 비천을 기억하라, 과거의 종된 것을 기억하라, 지난 날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은혜를 잘 까먹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혼의 나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나환자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불구덩이에 다 들어갈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나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허투루마투루 대충 여겨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 같은 죄를 어떻게 아들, 딸로 삼으셨나,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주님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감사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주님은 영광을 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맛있는 쌀밥에 미역국에 산해진미를 한다고 뭐 그렇게 기뻐할 분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하나님에게 무슨 금을 하늘처럼 쌓아두고 그래야 하나님이 야, 나 이제 부자다, 신난다, 돈이 부족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럴 뿐이겠어요? 이 삼남만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무슨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 사십시오, 하나님 이전엔 고생만 하는데 이제 궁궐 같은 집에서 편히 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거창하고 대단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주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받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옛날 미리암이가 홍해를 가르고 이 애굽의 군대를 다 쳐넣었습니다. 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말탄자를 다 넣었도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뭐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하면 이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찬송과 감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할까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를 지으신 이유래요.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창조의 보람을 안겨드리는 행위예요. 야, 내가 너를 만들기를 잘했다. 아니 대부분은 이렇게 원망불평 가득하고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감사 찬양을 할 줄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내 다친 마음이 뻥 뚫어진다. 창조의 보람을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행동이에요. 또 우리의 감사는 우리 구속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희생의 보람을 안겨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 그렇게 너는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아는구나. 내가 그 딸을 십자가에 달린 보람을 느낀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보람을 주고 구속주 하나님에게도 깊은 보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 올린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19절에 봤더니 주님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했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횡재를 만났어요. 나병 고쳐준 것 때문에 감사로 왔는데 나병 고친 것과는 유관되게 1000배, 100배, 1억 배, 1000억 배보다 더 많은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사실 이 나환자 난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일이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환자 난들 몇 년을 더 살겠어요? 한 20년, 30년 살다가 다시 병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가 뭐 살아났지만 그 사람이 100년 삽니까? 몇십 년 살다 또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복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삶이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 그 나환자 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감사하는 영혼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혹시 갈 기회가 있거든 100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천국 백성은 다 겸손하고요, 우쭐대고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다 감사해요.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잘 보셔서 내가 이렇게 빛난 천국에 왔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머리 숙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장로들이요 멸류관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자기에게 준 건데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줘. 그 가장 중심인 24 장로가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모든 천국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언제나 기뻐서 오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지옥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옥 갈 기회가 있으면 100사람 다 물어보세요. 다 같이 공통적인 건 원망과 불평. 어떤 사람이 지옥 구경을 했더니 때문에 껄껄 그래. 무슨 소리예요? 때문이라는 것은 그놈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 그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동서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껄은 뭐예요? 믿으라 그럴 때 믿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모드렌즈 펠로십이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캐리 슝 목사님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10명의 나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진짜 선물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진짜 선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한 한 사람만이 육신의 치료보다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선물을 주면 선물만 만지작거리면 그 감사를 모르잖아요. 감사는 선물을 주신 분에게 눈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 감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두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 근데 네가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다. 태양에 감사하게 되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심이 많으시군, 또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눈을 지닌 자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망의 안경을 쓰면 다 짜증나고 다 사람들의 허물만 보이고 그냥 교회 가도 재미가 없고 참 세상도 너무 싫고, 왜 저 위정자는 저 모양이냐, 왜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권사님은 저 모양이냐, 목사님은 왜 저 모양이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그 비판적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그치더라고요. 그러나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온통 감사투성이에요. 날마다 강수 같은 은혜 속에 삽니다.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주님의 햇살만 봐도 너무 기쁘고, 물과 공기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저는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물도 돈 주고 먹는데, 야, 이거 봉이 김선달이다. 산에 가면 물인데 그걸 하래가지고 한 가지 더해. 콜라보다 비싸다. 완전히 이거는 엉엉터리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럽 여행을 해봤더니 하여간 음식 먹을 때마다 물값이 비싸서 우리나라 돈은 5,000원씩 하는 거야. 난 그런 세상에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화장실 갔더니 거기서 돈 달래. 아니, 화장실을 왜 돈을 받아?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중국 뷔페 먹고 갔더니 나왔더니 막 우리 보고 싸우자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서비스가 나쁘냐? 왜냐하면 팁을 안 줬다고. 아이고, 팁이라는 게 공돈 뜯기는 것 같고 참 그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팁 달라는 말도 안 하고, 물도 공짜고 공기도 맑고 1년 내내 아마 중동 지역에 눈이 오면 다들 그냥 환상이고 그냥 아마 축제를 벌이고 휴일이 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많아서 참 이렇게 겨울에는 하얀 그 은빛 세상이 펼쳐지고,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 저는 개나리를 좋아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신종 목사님 좋아하는 꽃은 개나리. 개나리와 진달래가 참 좋은데 진달래가 요즘 안 배워서 참 속상합니다. 얘가 또 좋아하는 건 채송화를 좋아해요. 어릴 때 채송화인데 채송화를 몇십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 좋은 채송화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여름에는 울창한 숲속,
또 밤에 지저귀는 나무 사이에 지저귀는 새들. 옛날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면 그 밤에 그냥 새들이 짜작짜작 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내 곁을 지키고는 내 아내, 내 사랑, 또 내 남편, 앞에서 웃고 있는 내 자녀들, 이게 인생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두 발로 걷는 거 여러분 감사하고요. 음식을 먹고 맛있다 먹는 거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뷔페 안 가도 좋아. 나는 배고플 때 김치 하나 탁 넣고 물 말아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며칠 전에는 고추장에 탁탁 비벼 먹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부러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감사를 유심히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이 범사에 감사하나? 감사의 수준이 어떠한가?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주를 높이며 감사 찬미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요, 항상 돈을 갖고 다니며 어려운 사람 있으면 톡톡 주는 분 봤어요. 어떤 분은 100만 원도 줘. 이렇게 아낌없이 줘. 근데 감사가 뭘 아는 거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서글프게 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사마리아 나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감사를 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 아홉 나온 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올리는 한 명의 사마리안처럼 내 영혼을 나병을 고치사 사망의 나라에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감사로 우리 인생을 물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